따라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지난주 총신대학교 이상훈 교수님께서 동성애 관련 강의 문제로 학교에서 해임되셨다고 합니다. 이상훈 교수님은 개혁주의 기독교 윤리학의 유일한 교수로서 한국교회와 학생들과 그리고 한국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의 학문과 그리고 그의 인품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해임되셨습니다. 전체 강의에 전혀 이상이 없는 강의 내용인데 어느 한 부분만 돌출하여서 학생이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해임까지 되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이제는 총회 신학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악한 세력들이 잠복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코킨 목사님은 현재 런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동성애의 자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의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데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플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 목사님들은 언젠가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감옥에 갈 각오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두고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잘 대응하기 바란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 선이 되고 비진리가 진리되며 진리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악이 연합하여 선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요즘은 국민의 여론이나 다수결이 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은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원하느냐, 그것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1만 명이 1000만 명이 모두가 선이라 해도 그것이 악이라면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선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과거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아이 시대는 아이폰 시대, 아이패드 시대. 근데 앞으로 인간은 아이 하나님을 만드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아이폰은요, 본인이 원하는 어플은 깔고 싫은 어플은 지우면 되는 거예요. 삭제.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은 삭제. 한순간에 삭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갓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가지고 우리의 책임, 결단,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 규율, 법도 그거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진리,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법도,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그런 시대, 그것을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 그러므로 진리는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도덕도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면 도덕이 되고 사람이 원하면 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인간은 원래 악하지 않았대요. 인간은 선했는데 환경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 그런 영향에 따라 사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이 참 괜찮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거기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결론이 무엇인지 압니까? 분별력이에요. 제자 훈련의 결론이 특별한 능력받고 권능받고 어떠한 많이 봉사하고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 최고봉은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는 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2절에 집중하여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은요, 이런 세상 풍조 가운데 성도들이 휩쓸려 갑니다. 세상의 정의,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진리, 그곳에 성도들조차도 휩쓸려 가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정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나온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이에요. 내 몸을, 내 인생을 드리는 생활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귀한 몸, 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잘못 드릴 수가 있다고요. 잘못 분별하면 자기 몸을 세상에 바치는 경우가 있고요. 잘못 분별하면요, 이단에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많은 사람이 빠져요. 오히려 열심히 없는 사람은요, 이단에 안 빠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열심히 있는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곳이 하나 있어요. 이단에는 안 빠지는데 어디 빠지냐? 세상 풍조에 빠집니다. 세상 향락에, 세상 물질에,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세상 문화에, 세상 풍조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에 내 몸을, 내 인생을 바치고 살고 있어요. 그래야요, 이 아름다운 귀한 인생을요,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있어요. 종로로 타고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은 소중하다. 분별하고 바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분별력은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돼요. 만물보다 부패돼요. 만물보다 형편없어요. 여러분, 세상 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것보다 더 부패된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뒷구절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은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 마음을 소중히 여겨요. 마음이 끼끌리는 대로 가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요,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내 마음이요, 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어떤 걸 결정할 때요, 분석은 전두엽으로 한대요. 전두엽으로 다 분석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하고, 결정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가장 방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사회일까요? 세상의 거짓일까요? 세상의 부정부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누군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요, 방해예요. 내 마음이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때문에요, 분별을 못해요.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마음 때문에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하지 못해요. 분명히 이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부패돼가지고, 마음이 거짓돼가지고, 이 마음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이 마음에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인생 지금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분별하려면요, 내 마음이 부패되었구나, 내 마음은 거짓되었구나, 내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따라하세요. 내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돼. 만물보다 거짓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돼. 심히 부패했어. 이 마음이 문제야. 내 마음이 문제야. 여러분,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마음 때문에 못 하잖아요. 뭔가를 할 때 마음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할 때 마음이 동의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마음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우상이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거 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며 하고, 내 마음 기분대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개인의 속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도요,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때 하는데 그게 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온 인류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다고, 아기가 착하고 예뻐 보이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이고요. 그리고요, 그 마음이 이미 고장나 있어요. 거짓돼요. 부패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있었고요. 태어날 때 죄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부패되었다는 거, 내가 거짓되었다는 거,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난 착한 사람인데 환경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주위에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부모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옆에 지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요, 다 거짓말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할 때요 정말 성령 체험해 본 적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정말 은혜의 체험을 해본 적 있죠?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지옥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다 변했어. 뭐가 변했어요? 세상 변했어요? 환경 변했어요? 조건 변했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뭐가 변했어요? 내 마음 변한 거야. 성령께서는요 뭘 변화시키죠? 나를 변화시켜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거짓된 마음, 부패된 마음, 자기중심성 마음,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도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부패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인간은요 생물학적으로 부패됐어요. 심리적으로 부패됐어요. 오직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오죽하면요 오늘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보세요. 문제는요 마음만 바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지 마세요. 마음 따라가지 마세요. 마음 따라가면 인생 망칩니다. 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과 여러분을 좀 분리하세요. 마음과 여러분을 분리하고 마음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너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야. 아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야.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다스려요. 정말이에요. 이 마음은요 거짓돼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 자기중심성, 마음이 부패된 사람의 나타난 현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어로 감각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은요 감각, 물질, 눈에 보이는 거, 또 이기적인 거, 이 세 특성이에요.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감각적이지 않아요. 나는 아주 이성적이에요.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이성을 전능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축과 목석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만큼이나 한심한 우상숭배다. 내 이성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성도 얼마나 교묘하게 변질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자기의 타락된 이 로직, 논리, 이것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와 합리화와 이 모든 것들 다 우상숭배예요. 무엇이 부패됐어요? 마음도 부패됐죠. 이성도 부패됐죠. 모든 것이 다 타락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분별력 잃을 때 보면 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 생각하고 깊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그 모든 것이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부패됐다고. 내 마음은 내 인생을 망친다고. 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은 내 인생을 망친다.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마음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이 마음이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변화의 주체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누가 새롭게 해요? 주님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새롭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믿는 자, 그리고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자, 내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 마음은 이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의 마음으로 사는 자,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 사는 자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착해졌다가 아니에요. 내 중심성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중심축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중심축이 다른 지체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오히려 배우자의 중심으로 중심축을 이동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형제들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심축 이동이에요. 이것이 마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오늘 약속합시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지키라고 듣습니다. 오늘 약속합시다. 따라합니다. 마음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부패되었습니다. 내 마음 믿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자, 약속한 분 새끼손가락 드세요. 약속하면 새끼손가락 드세요. 안 드시는 분 한 분 계시네. 새끼손가락 드세요. 약속한 분 새끼손가락 드세요. 자, 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약속. 하나님 약속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분별할 수 있으려면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분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판단하다, 구별하다, 평가하다인데 이 분별은요 은사라고도 쓰이고요. 근데 또 하나 훈련이라고도 쓰입니다. 이 분별은요 은사,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받았으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분별은요 훈련해야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훈련해야 돼요?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하는 게 분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혼돈만 생기고 더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슨 훈련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역사, 세상 어떤 언론, 세상 정보, 시사 어떤 그런 걸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혼돈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진리의 분별력은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보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속입니다. 세상은 거짓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요 나타날 때요 사탄 아닌 것처럼 나타납니다.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 사탄의 일꾼도요 의의 일꾼처럼, 훌륭한 충성된 일꾼처럼 가장했는데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오면 절대 신천지 안 갔대요. 이단 보면 절대 이단 안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여러분 사기꾼 보면 절대 사기꾼 같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친구가 사기꾼에게 3년 동안 사귀었던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이렇게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그렇게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보고 싶다고요. 얼마나 잘해줬으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분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는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세상 가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모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열정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문제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딱딱한 음식 싫어하는 거예요. 젖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인정받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뜨거운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규범과 규율을 다 해체시키고 싶어 해요. 자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로인데요, 아스팔트 도로에서 차선이 없는 도로를 운전해서 달려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1부 때는 많던데 2부 때는 없네요. 저는 아주 오래전이죠. 한 번은요, 차선이 없는 도로를 운전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가오픈한 도로예요. 근데 차선은 아직 이렇게 차는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차선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8차선 도로예요. 이야, 차선이 없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차선이 없으니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스팔트로 쫙 깔려 있는데 차선이 없으니까 자유롭겠죠. 속도를 내고, 왜? 차선 위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달릴 수 있겠죠. 예? 경험해 보세요. 아니에요. 가질 못하겠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얼마나 천천히 갔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올 모든 차가 다 그래요. 차선이 없으면요, 자유가 없어져요. 차선이 없으면요, 암흑이 되는 거예요. 차선이 없으면요, 불안해요. 차선이 없으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유할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정부가 무슨 정부인지 아세요? 독재보다 더 무서운 정부는요, 무정부 상태예요. 이라크가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었어요, 규범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암흑이에요. 구약의 영적 암흑기, 사사기 때 뭐죠? 하나님의 이상이, 말씀이 없어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영적 암흑기가 왔어요. 여러분 중간기 있죠? 말라기 그 시기,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 시기, 그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라 그럽니다. 예언이 없습니다. 그때도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없을 때예요. 그때 영적 침체와 암흑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겠대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누가 아낀 받는 아들이라고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구별하리라. 분별하리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가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소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왜 작으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죠.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이 진리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한다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규율 없이 하나님의 법 없이 사랑하는 사랑은 모두 거짓 사랑이에요.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를 사랑할 수는 없죠. 죄인을 사랑해야 되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죄를 사랑할 수는 없죠. 우리에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면 영적 암흑기가 오고 타협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타협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자녀들의 앞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될 자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나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진리를 알고 나서 죄에서 해방을 얻은 거 아닙니까? 맞죠?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었나요? 아니지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진리를 떠나면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떠나면 다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할 때 분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으로 하는지 말씀으로 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하나 분별하도록 합시다. 하와가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나름대로 타협이 있는 것이 있어요. 왜요? 지혜롭게 할 만하거든요. 이유가 되죠. 이 선악과 먹으면 지혜롭게 되는데 이 선악과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야, 이유가 되잖아요. 지혜라는 그 한 가지. 그 지혜를 얻고 싶어. 이유가 되죠. 명분이 되죠. 지혜를 얻으니까. 자, 거기에서 진리를 떠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 선이냐 아니걸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진리, 세상적인 정의, 세상적인 윤리 이거 갖고 기준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세상은요 그 선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세상적인 이건 도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준이에요. 1,000만 명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무엇이 선이냐 옳으냐 그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뭐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따진 게 아니에요. 정의가 무엇인가? 샌더스의 책 읽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10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실 거예요. 안 물어봐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뭐가 생기죠? 묻질 않아요. 조급증이 생기거든요. 왜요? 마음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분별력이 생길 때 하고 싶지만 마음을 미워하세요. 마음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일까? 하나님 원하실까?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믿음의 유산이 뭐죠? 분별력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어렵게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오늘 좀 다른 차원의 분별력을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는 믿음 없이 분별하는 시대잖아요. 믿음 없으면 분별력 없는 거예요.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할 수 있었던, 그렇죠? 결정이 트루먼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죠. 은퇴한 이후에 하루는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기념도서관 개관식에 참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대통령에게 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대통령님, 할아버지 대통령은 제 나이 때 인기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훌륭한 어린이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되셨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트루먼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정반대란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눈이 보이지 않았고,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누가 소리만 질러도 깜짝 놀라는 겁쟁이였어. 정말 그의 이력을 보면요,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이력이 아니에요. 농사일 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나는 믿었지.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말씀만 믿었어.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대통령 시켜주신 거야. 이게 분별력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분별력 갖고 있죠? 공부 잘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물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실력 키워야 된다. 실력 키워야 된다. 근데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력 키워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밀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밀어주시면, 안 도와주시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너 예배자가 되지 않고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너 봉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야.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이런 말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조건, 세상의 능력, 세상의 실력, 세상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면요, 이미 분별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목동이요 왕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자가 인생에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출신이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요, 이미 분별력 잃어버린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분별력 있게 키워야죠. 제가요 이걸 어제 설교 준비하고 프린트해서 우리 막둥이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다가 한번 읽어봐 하고 읽었어요. 한참 읽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지. 하나님 의지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못할 일이 없어. 믿어라. 아멘. 들어가 자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을 없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자녀는 뭘로 키웁니까?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아멘. 그 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붙잡아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별력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